복음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알을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나이여 하세 함께 우리의 제사에서의 고뇌의 절가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나설까. 저 하늘로 이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노여 찬양하.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나설까. 저 하늘로 이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서 최고로 가장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최고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사람은 돈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럼 그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내게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 뭘까? 가장 귀한 것이 뭘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그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 바로 행복이고 사랑이 기쁨이고 사랑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최고로 귀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의 사랑도 아니요, 부부의 사랑도 아니요, 친구의 사랑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응?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보내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뭘로? 독생자를 뭘로 주셨다고?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주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했기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사랑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은 두세 번만 외친 것이 아니라 시편 136편을 보니까 26번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춤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또 남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또 신약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글을 쓰든지 설교를 하든지 소를 노리든지 입을 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른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요한만이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주님의 말씀도 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30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자주 안겼는데 예수님 품을 의지하면서 거기 안겨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요한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고백한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지금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늘 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알지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회개의 눈물도 사랑의 눈물도 한번 흘려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눈물은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하고 착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랑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메마르고 딱딱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사랑의 눈물이 샘이 터져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깊이 알았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시는 이 사실은 인간들은 물론 천사들까지도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